오늘 기독교 강요 주제는 영생을 사모함으로 얻는 위로입니다. 영생을 사모함으로 얻는 위로. 가능하면 이 기독교 강요 그 글귀를 살려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진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당시 지금 이 기독교 강요가 쓰여지던 시대가 이제 루터 시대거든요. 루터와 칼빈은 같은 세대 사람이었어요. 칼빈은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야죠. 국적이 어디예요? 영국? 프랑스.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래서 그 영어식으로는 칼빈인데 프랑스식으로는 깔뱅이래요. 그래서 본토 발음은 깔뱅이래요. 그래서 그 기독교 칼빈 강좌하시는 분들은 그 깔뱅이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먼저 본토 발음을 살린다고. 즉 1500년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책 자체가 구하기 힘든 거였습니다. 그 구텐베르크 활자 찍어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경은 어떻게 볼 수 있었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양피지나 종이 같은 데다가 써서 보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양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혹 책에 써서 썼다면 그 가격은 얼만큼이었을까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하나 본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계 지도자들이 못돼가지고 그 당시에 지식인들의 언어가 라틴어였어요. 독일 사람인데도 좀 돈 좀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라틴어를 썼다고요. 그러니 성경을 쓰더라도 무슨 글로 썼을까요? 라틴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성경책은 있어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성경책은 어떻게 알게 돼요? 교계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때는 뭐 이제 목사님도 아니죠, 이제 사제죠. 그분들이 설교를 하면 저게 성경이겠거니 하고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텐베르크의 활자 기술이 발견되고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못 읽던 성경을 읽으니까 막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활자가 돼서 나가니까 가격도 싸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사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 설교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서민들의 의식이 확 높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읽고 깨달은 대로 성경을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틀렸다고 한다면 뭔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카톨릭은 그게 됐어요. 카톨릭의 기준은 교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교황이 그건 아니야라고 하면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교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 개신교를 비아냥거리면서 카톨릭에는 교황이 한 명밖에 없는데 교회는 교회마다 교황이 있다. 가정마다 교황이 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왜요? 해석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네가 뭔데 잘못됐다고 그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해석해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단이 얼마나 창궐 했겠어요. 그리고 막 마음대로 성경이 이제 막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그래서 뭐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죄를 지으면 눈을 뽑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막 눈 뽑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막 그 고자가 된 자가 더 복 있다고 하니까 고자가 돼버린 사람이 있지를 않나? 막 본인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그러면 기준이 하나 있어야 할 텐데,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루터가 보니까 본인이 성경을 썼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익한 것도 있지만 너무 해로운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교리서를 썼어요. 교리서를 써서 성경의 길을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리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대로 성경을 해석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이치에 딱 맞아서 이걸로 합시다라고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독교 강요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기준이 돼요. 정말 놀라운 책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 기독교 강요가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를 좀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권위가 있냐면, 기독교 강요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성경을 해석했어요. 근데 기독교 강요를 쭉 공부를 했어요. 꼭 공부를 하니까 기독교 강요적인 정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정서에 반하는 것은 그 성경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이 성경을 읽고 기독교 강요를 늘 공부해왔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해석을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정확하다고 봐도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안전함을 주는 그 교리서가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계속 이어갈 텐데요.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일단은 따라가고 본인 생각을 나중에 정리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권위가 없는 사람은 비판해야죠. 그런데 기독교 강요는 수백 년간 아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준이 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을 사모함으로 얻는 위로, 이 시대를 가르는 이 위대한 사상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 강요를 제 식으로 계속 바꿔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가능하면 그 글귀를 가능하면 살려서 요약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요약해서 훨씬 긴데 이걸 좀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좀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자들은 모두 다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살장의 양같이 사셨으니, 맞나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도살장의 양같이 사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 사상과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 사상은 해피 크리스찬이에요. 해피 크리스찬.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오래되었어요. 수백 년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니들 생각이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고 딱 정의를 내려서 우리는 그러므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다 없애고 다시 이 기준점에 서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죠. 이런 내용들이 생소하지 않아요? 구주께서 도살장에 양같이 끌려가셨으니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너무 거부감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거부감이 일어난 내가 잘못이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가 잘못이지 이 글귀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근거를 성경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6절은 말하기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신약의 성도들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모범이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마음으로 손해보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신자가 하늘의 마음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할렐루야, 하늘의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높아져서 현재를 초월하지 못한다면 가장 비참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오만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오만함. 무슨 이야기냐? 세상을 하찮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소멸할 땅이에요. 그런 땅을 살고 있는 성도는 이 땅에 대하여 이 땅에 대해 자신의 마음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스파크를 타고 저기 사리온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기 위하여 사리온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사리온으로 넘어가는 그 찻길이 넓지가 않아요. 좁거든요. 이렇게 산을 타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좁아요. 그러니까 이 한 차선이 한 차선. 그래서 앞에 차가 늦게 가면 계속 줄 서야 하는 그런 길이거든요. 출근 시간이니까 계속 줄이 이어져서 가죠. 뭐 길이 폭이 적으니까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 뒤에 뭐가 쿵쿵쿵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뭔가 하고 봤더니 제 뒤에 람보르기니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람보르기니라고 아주 좋은 스포츠카가 있어요. 그 차가 뒤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쿵쿵쿵 하고 오는데 그 차가 이제 제 가까이 오잖아요. 가까이 오는데 차 엔진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제 차가 떨리는 거예요. 제 차가 떨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찮게 봐야 하는데 하찮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성도는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합니다. 왜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게 되고 있습니까? 높은 곳에서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하찮은 것들 하면서 보고 계십니까? 내 감정을 하찮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혹 간혹 안 되고 계신다면, 저처럼 안 되고 계신다면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비참한 자. 이것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기독교인들도 함께 누려야 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므로 이 세상의 것을 세상도 누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못 누리느냐, 이러한 개론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은 말해요,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비참한 거라고요.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거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랄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자가 땅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악인들의 형통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께서 그의 신실한 종들을 영접함과 눈물을 씻기시며 영광과 희락의 옷을 입히시는 것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신자는 그들을 높이시고 고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복락에 초대해 주신 주님께 자신의 시선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비참하게 여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2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것이 성도의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건대 이게 우리 살아생전에 일어날 일인가요? 죽어서 일어날 일인가요? 딱 봐도 계시록적이죠? 예, 맞아요. 죽어서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위로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더 나아갈게요. 악인은 번영을 누릴지라도 극한 수치 속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변하여 고통이 될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현재에 일어날 일일까요? 죽어서 일어날 일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위로는 현세적인 것이 아니에요. 악인의 평화는 변하여 찔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사치는 꺼지지 않는 불로 바꾸실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은 사치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사치는 나중에 지옥의 불로 바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사야 66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제 지옥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게 악인들의 최후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이 땅에서 위로를 받을지 몰라도 그들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자의 위로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의 위로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6절부터 9절인데 저와 한 절 한 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 이런 거죠. 신자가 괴롭힘을 대부분 받아요. 신자는 괴롭힘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얘기하면 그렇지만 좀 바보스럽잖아요. 성질이 있어도 부리지도 못하고 손해볼 걸 뻔히 알면서도 당하고 당해도 뭐 딱히 가서 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만만하잖아요. 참된 신자는 만만한 거예요. 참된 신자는 바보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떡해. 그래서 참된 신자는요, 자연이 우기면 그냥 져야 돼요. 뭐 그걸 뭐 싸우겠어요, 어쩌겠어요. 참된 신자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 그 신자는 성장할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인하여 애통할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한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해를 끼쳤던 그 사람, 한없이 요구하는 그 사람, 이제 그 사람은 그 신자를 신자에게 환난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중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내버려 두세요. 이후에 복수하십니다. 신자를 괴롭힌 자들을 복수하십니다. 그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것은 신자들에게만 독한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그 신자들을 괴롭게 했던 그들을 그걸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더 괴로운 거예요. 괴롭힘을 당해서 괴롭고, 괴롭힌 자가 나중에 당할 그 고난을 생각할 때 또 괴롭고. 할렐루야. 또 그런다고 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너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우리들끼리 이야기지. 그러면 아주 이제 약간 이제 사이비적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도 이 해석이 지금 어긋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뭘로 갚으신대요? 환난을 갚으신대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힌 자, 내가 참된 신자라면 나를 괴롭혔고 그걸 내가 신앙으로 견뎠는데 그 사람은 그런지도 모르고 나를 계속 괴롭혀요. 주님이 환난으로 갚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쩌려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그러니까 나를 괴롭힌 자는 환난에 넘겨줘 버리고 환난을 당했던 나는 눈물이 없는 곳에서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죠. 여러분들은 참된 신자이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는 내가 참된 신자인가, 그게 문제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7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재림이네요, 그죠? 재림이 때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았던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나니 그러실 것입니다.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영광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좀 이상하지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기를 성도의 위로가 이거래요. 성도의 위로가 이거래요. 지금 여러분에게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위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의 위로는 천국에서 아이고 고생했다가 아니고요,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자들의 환난당하는 것을 나중에 보는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위로입니다. 너무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이해와? 칼빈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과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거죠. 이슬람은 지금도 기독교 탄압이 아주 무섭게 일어나고 있죠.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온갖 악을 저지르는데 아주 재미있게 악을 저질러요. 사람을 굶겨요. 계속 굶겨요. 그리고 그
굶은 사람한테 고기를 줘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먹잖아요. 그 다음에 알려줘요. 이것은 네 자녀의 고기다. 네 자녀를 구워서 준 거다. 그 다음 이걸 먹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녀의 고기를 뜯어먹으면서도 예수를 버리지 않았던 그 사람이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다고 위로가 될까요? 아니죠. 주님께서 그 악을 행한 자를 찢어발기는 모습을 봐야지 위로가 되죠. 현실적 위로예요. 현실적 위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도살할 날을 준비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끝나는 날, 그때는 난리가 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거나 세상이 주는 헛된 위로에 사로잡혀 우리 또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시편 73편에 잘 나와요. 시편 73편의 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3절, 이제 73편이 다 그런 내용인데요,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2절 3절을 보면요, 의인의 고백이에요. 의인의 고백.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악을 행한 자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힘들어지는데 이 자기를 막 압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 인간은 계속 형통하고, 심지어 죽을 때도 자녀들에게 둘러싸여서 평안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그러나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 의인과 악인의 결국을 보고 평안을 찾습니다. 뭘 보고 평안을 찾은지 아세요, 여러분?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제 18절 19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에 가서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때 시험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즉 위안을 얻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걸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맨날 나 예수 믿는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막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너무 위로가 안 되는데 언제 위로를 받느냐? 그 사람이 지옥에서 활활 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좀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것은 좀 높은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이런 거죠. 그걸 활활 불타는 걸 보면서 내 안에 위안을 가졌다면 그것은 신자도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신자는 지금의 삶에서 더 핍박을 견딜 수 있고 그 사람을 더 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해도 계속했는데도 가룟 유다 같이 끝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그때는 신자도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버림받은 영혼들을 계속 부르십니다. 오라고 하는데 그들은 지금도 자연인으로서 불순종하고 계속 거절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연인이 있죠. 계속 거절합니다. 아직 난 때가 아니라고. 주님은 아들의 피를 내밀면서 아니라고, 지금 와야 한다고 하는데 계속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숨이 넘어갈 때까지 거절하다가 끝내 하나님의 권고와 사랑을 멸시하고
딱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참았던 분노를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셨던 그분의 인애가 그만큼의 에너지만큼 그만큼의 분노를 바꿔서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를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곳에서 화염으로 죽이는 것이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신자가 그 당시 이제 그때 나로 죽었어. 주님 옆에서 주님 왜 이렇게 사랑이 없으세요? 그럴까요? 안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옳으십니다. 합당하십니다. 주님의 분노를 같이 느낄 거예요. 제가 압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다려주셨고 얼마나 참아주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제가 압니다. 나는 압니다 하면서 같이 분노하고 같이 그 분노를 쏟으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좀 이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이게 기독교적인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네. 좀 이상하지만 위로가 되죠. 네. 왜? 현실적이니까. 진짜 영적인 것은 진짜 현실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것이 진짜 영적인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신자의 시선이 부활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가 마귀와 육체와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생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에게 시간의 개념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나 또한 천국 주님 옆에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고, 주님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 우리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다 초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잡혀가지고 우울에 빠진다면 그건 진짜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예, 너무 수준 낮은 신앙인인 거예요. 지금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을 같이 봄으로 지옥에 있는 것이에요. 지옥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죠. 왜냐? 거지나사로는 천국에서 부자가 불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 착한 거지나사로가요, 부자가 내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분노에 동참했기 때문에. 주님은 물 한 방울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를 영원히 불 속에 두실 겁니다. 왜요? 그의 살아생전에 수없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났을 때에 그에 합당한 분노가 쏟아져 내려지는 것, 이게 성도의 위로라는 것이죠. 그 개념이 명확하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서슬퍼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가,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흔들어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떠한 공격도 없다는 것이고
어떠한 공격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뚜렷한 색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고, 뚜렷한 색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니까 그 분노가 우리에게 쏟아질까 걱정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믿으면 되죠. 잘 믿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주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다 사라지죠. 네. 이게 성도의 위로예요. 지금 뭐 내가 손해보고 그거 지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쩌려고 그러나 이 심판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